저희가 섬김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섬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섬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 역시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목장에 속하게 될 우리 모두는 섬기는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는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주창했던 만인 제사장설에 기인합니다. 즉 우리는 서로의 제사장들로서 서로를 섬기고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목장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섬김의 모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들의 영적이고 또 육적인 필요들을 계속해서 채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제시하면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이러한 삶에서 참된 영생이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장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6가지로 살폈는데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즉 자기 자리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목장 모임에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어떤 표현이나 표정, 말투는 가까이 할 수 없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들은 서로를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고 목장 모임을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감과 경청이 중요하죠.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큼 최고의 섬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말만을 하려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어야 된다. 목장 모임은 책망하고 잔소리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가르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모인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에서 이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 중보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목장교회의 7번째 슬로건 중에서 4번째 슬로건에 대해서 살펴볼 때가 되었는데요. 영적 성장, 곧 우리는 목장에서 함께 회복되고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영적 성장. 영적 성장. 우리는 목장에서 함께 회복되고 함께 성장합니다. 예, 이것입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함께 회복되고 함께 성장한다. 자, 목장은 여러 양떼들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죠. 양들은 목장에서 먹고 마시고 또 돌봄을 받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해지고 또 성장합니다. 목장 안에 있는 양들 중에 목장의 유익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양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가정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가정과 그 개념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가정은 그야말로 함께함의 유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공동체인데요. 우리의 가정들은 우리의 자녀들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 두 사람이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역시도 가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는 그 부모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아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는 동시에 부모 또한 이 자식을 통해서 그만큼 엄마로서 아빠로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죠.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족의 유익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의 신비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들은 목원들 뿐이겠습니까? 목장지기 역시도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원들보다도 목장지기가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목장입니다. 더 크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어쩌면 성도들과 직분자들보다도 담임 목사가 가장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듣지만 저는 저의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또 오랜 시간 준비합니다. 때로는 설교 준비에 설교하는 시간보다 10배 가까운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들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는 곳에서 저 혼자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영적인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씨름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이렇게 씨름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구나.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함께함의 능력인 것이고요, 신비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나눔. 신약 성경 안에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신약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주로 친교 혹은 교제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시면 2장, 3장의 내용을 보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서로 통용하더라,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는 공동체, 통용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성도들과 적극적으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누기를 거부했던 부부가 있었으니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산의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로 여겨진 것입니다. 마치 아간이 하나님의 전리품 일부를 감추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위를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일로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큰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이고 나눔으로써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단순히 물질을 공유하고 음식을 공유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되어지면 우리는 모임 안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누게 되실 텐데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신의 삶을 나눈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감추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드러내기를 극히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 또 자식에 대해서 나누기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또 현재의 삶과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 대해서 나누기를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기도 힘들어하죠. 결국 이러한 목원들의 나눔은 매우 피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를 오픈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을 나누지 않기 시작하면 그 목장 모임은 매우 피상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하는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만드는 레시피 나누는 정도, 또 새로 생긴 맛집이 어디더라, 카페가 괜찮더라.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아닌 자기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그 소중한 목장 모임을 다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신앙, 또 세상적인 마음이나 생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목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얘기를 나누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을까? 나를 가엾고 불쌍한 사람으로 동정하진 않을까? 또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두려움들로 인해서 우리는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서 목원들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 나눔이 매우 진솔해지기 시작하고 깊어지고 서로를 의지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저 피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졌던 나눔의 시간들이 참으로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장 모임이 이러한 모임이 된다면 그 어떤 목원들이 이 자리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장은 영적 성장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과 성장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요. 2-1번입니다. 목장이 추구하는 방향성. 목장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모두 5가지로 나타납니다.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먼저 위로의 방향성이 있고, 위로, 그리고 아래로, 그리고 밖으로, 안으로, 그리고 앞으로 전진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방향성이 있는데, 위로의 방향성을 가장 먼저 살펴보면 곧 하나님과의 친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목장 공동체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임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늘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갈망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것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의 목장 공동체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빠질 수 없고 찬양이 빠질 수 없고 말씀이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의 방향성을 보면 이 아래로의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자신과의 친밀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자신의 내면 세계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질서정연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상처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올바른 우선순위 가운데 질서정연해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안으로의 방향성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목장의 친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목원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목원들은 서로 더없이 친밀한 관계여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긴밀한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목장과 목원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분가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목원들은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친밀해져야 합니다. 어차피 금방 우리 또 목원들 바뀔 거니까, 목장 바뀔 거니까 헌신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성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으로의 방향성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로가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친밀해지고 나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밖으로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밖으로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친밀성이라 할 수 있는데,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죠.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서 상대를 존중해야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불신 영혼들을 향한 방향성으로서 이 방향성은 앞서 살핀 밖으로의 방향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밖으로의 방향성은 일반적인 세상을 향한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이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 영혼들, 곧 전도의 대상자들로서 그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의 방향성은 매우 선교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원들 또 우리 목장은 선교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목장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밖으로의 방향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불신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게 하는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태신자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아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장으로 초대하고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한 공동체원으로서 하나의 성도로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노방전도로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노방전도는 사실상 어떤 전도의 효과라기보다는 훈련의 효과가 있습니다. 노방전도는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또 훈련을 받아야 할 청년들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어떤 어려움도 경험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오게 되는 것은, 불신 영혼들이 오게 되는 것은 바로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이 희박해지는 것이죠. 이 앞으로의 방향성은 결국 목장의 분가와 재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장은 계속해서 분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이 목장도 건강하게 이 셀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분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비 목장지기가 필요하죠. 예비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장이든지 리더가 있다면 예비 리더가 항상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분가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목장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소망하시고 갈망하셔야 합니다. 내가 목장지기로 내가 반드시 섬기겠노라. 내가 언젠가는 목장과 목원을 섬기겠노라.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2 영적 성장의 핵심,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목장에서 어떻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목장에서 어떻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이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모 박스를 그려놓은 표가 있죠. 먼저 목원들의 영적 성장의 핵심은 두 번째 박스인 아래로의 방향성입니다. 아래로의 방향성. 즉 자신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돈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잘 정돈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자기의 삶과 자기 영혼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 건강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삶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읽은 시편 1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어지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첫 번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즉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산다는 것인데요. 그 열매는 때를 따라 맺히는 열매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기마다, 그 순간마다 필요한 열매들을 맺는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물이 풍성하게 공급된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풍성하게 공급된 식물들은 그 잎사귀만 보아도 그렇게 싱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더운 날씨 속에서 물이 부족한 식물은 잎사귀가 축 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씩 말라가고 잎이 갈변하면서 결국 하엽이 지고 맙니다. 즉 낙엽처럼 후두둑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식물에게는 하엽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영적 성장의 모습이고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쉬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게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 있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는 뿌리도 똑같이 무성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뿌리가 메마르면 잎사귀도 같이 메말라 버립니다.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으니 그 나무가 얼마나 견고해지겠습니까? 그 어떤 풍파나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러한 견고함과 안정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성장의 열매입니다.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견고하고 안정적인 나무에는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기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풍성한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는 풍성한 그늘뿐만 아니라 비와 바람도 막아주죠. 그러니 이러한 나무 아래에는 소위 이 명당자리라고 해서 인기가 높습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공원에 가서 돗자리를 하나 피려고 해도 어디를 찾으십니까? 특히 이런 여름 날씨에는 무조건 나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무도 나무 나름이지 잎사귀가 매우 빈약한, 그래서 빛이 다 새어 들어오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잎사귀가 무성하고 뿌리가 깊고 견고한 나무를 사람들이 얼마나 찾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러한 명당을 제공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놀라운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인생, 인정해 주시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명당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의 강건함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풍요를 주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영적 성장이고 내면 세계의 질서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래로의 방향성. 그런데 이 아래로의 방향성, 즉 내면 세계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영적 성장을 위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로의 방향성, 그 이전에 먼저 어떤 방향성이 있죠? 위로의 방향성, 그리고 안으로의 방향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래로의 방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감, 목원들과의 친밀감이 혼란스러운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는 전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 예배와 말씀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원들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삶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한 절반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삶을 나누는 것도 절반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삶을 나누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눈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나의 삶을 오픈하고 나눔으로써 나 자신에게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다른 목원들에게까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하고 엉망진창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 일들에 대해서 목원들과 함께 나누면 목원들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목원들과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것이 나만 겪은 일들이 아니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강한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래로의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밖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박스로 나가는 것이죠. 밖으로 흘러가게 되고 맨 마지막 박스에 앞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밖으로의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앞으로의 방향성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향해 나아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반경과 영향력이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목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건강하면 우리의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장이 건강하면 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그 은혜를 목장 가운데서 입고 회복과 치유를 얻었으니 저 불쌍한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면 그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내면 세계가 완전히 정복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교회 밖으로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들을 향해 전진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바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세워가야 할 목장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B의 내용부터는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B에 왔습니다. 그렇죠? 딱 보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소망함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한 장만 나눠드렸습니다. 뒷장이 없습니다. 그죠? 앞장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B의 2의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삶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나눔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장 안으로의 이 나눔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목장과 목원들과의 이 삶 나눔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또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르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8세기 영국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워드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 나눔이 다른 목원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나눔이 더욱 풍성해지고 귀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중요합니다. 적용.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 또 주중에 읽은 말씀, 나의 심령에 큰 울림을 준 말씀들을 잘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적용했는지를 기록하고 체크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일날 그리고 다른 설교 시간에 이제 설교를 잘 적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딱 그 설교 시간만 펼쳐지는 노트야. 이 노트는 그냥 설교 시간에만 펴지는 노트고 다시는 펴지지 않는 노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적어보시고 또 기억에 남기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시 체크해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적용했는지를 기록하고 점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일기입니다. 영적 일기. 이러한 영적인 일기는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영적인 열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씀의 적용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너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 즉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는 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위험성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죠. 순종을 해보아야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해야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목장에서 성경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또 다른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목장에서 나누는 말씀의 대부분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있어서 그 교훈에 있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목장 모임에서 또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또
혹시 적용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어떤 그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잘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나누고 체크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삶 나눔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삶 나눔을 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격적 상호 학습이 일어난다. 인격적 상호 학습이 일어난다. 즉 영적인 모방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원들이 함께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나눌 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씨름을 한 목원들의 삶을 듣게 되면 다른 목원들도 도전을 받고 영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올바른 모습을 보면서 상호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원들은 피상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목원들은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씨름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목원들이 저렇게 나누는 거구나. 저렇게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씨름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서로에 대한 상호 학습이 일어나고 모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문제의 일반화가 일어납니다. 문제의 일반화. 우리가 서로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게 될 때에 대부분의 목원들이 걸려 넘어지는 유혹들과 시험들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원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중심으로 적용했던 내용들을 나누게 되면 내가 이 말씀을 왜 지키지 못했는지, 왜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는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 목원들도 또 목장지기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장애물이고 방해물이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구나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카타르시스가 일어납니다. 카타르시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 고백하지 못했고 드러내지 못했던 문제들을 드디어 나누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자유와 해방감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그 문제를 오픈했을 정도로 자신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체감함과 동시에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태까지 이 아버지의 문제가 나에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드디어 이 아버지의 문제를 목원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아버지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는 감동과 자유와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다가 목원들과 함께 드디어 나누게 되었을 때 놀라운 감동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목원들을 바라보면서 그 나눔을 듣고 있는 다른 목원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 문제까지 나누어 주는구나. 우리 공동체에 저런 나눔을 해줄 수 있구나. 그것이 서로에게 굉장히 감격이 되고 눈물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진다. 목원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서로 문제를 공유하고 또 상호 학습하는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서 목원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목도하게 될 때, 목원들의 카타르시스를 함께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목원들은 서로 영적으로 매우 깊어지는 관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이구나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가운데 공동체를 두셨는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교인 수련회나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게 되면 청년들끼리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끼리 그 수련회를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요, 또 영적인 교제와 친밀해지는 관계에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선배, 영적인 선배와 영적인 후배들을 만났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곳이겠구나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장이 저런 목장이 되어야 된다. 내가 섬기는 목장이 저런 목장이 되어야 된다. 5번째, 기도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원들의 삶 나눔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피상적이고 의무적으로 대충 드려졌던 기도 시간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발적이고 간절한 시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원들의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삶을 돕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기도가 막혀 있을까? 왜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 주어야 될 목원들, 또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장지기가 있고 목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찬양 인도 리더자가 된 거고 다른 친구들과 후배들은 이제 멤버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일 새벽 기도회를 나갑니다. 그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목장지기가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되고 리더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예비 리더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목원들이 우리 목장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여태까지 기도를 잘 하지 못했을까? 왜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을까? 우리의 목장,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내가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그 형상이 일어나는 공동체로 빚어나가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슬로건 같이 외워보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헌신, 만인 제사장설, 영적 성장, 영혼 구원, 재생산, 목장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장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소그룹 세미나 넷째 날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선한 공동체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하나님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목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날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